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장육부가 약한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을 베푸시사 회복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신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창세기가 31장 보겠습니다. 영원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53번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가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험을 드리겠습니다. 증명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사 그 위하여 너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도를 위하여 하사 긍휼령을 하시고 원료 너희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물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도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싸우며 거룩한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합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38장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덕 전사님 예배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속량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의 구원이시여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힘입어 마귀 사탄의 관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벗어나게 하옵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이 피와 살육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과 자비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우고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만행들이 그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 참 진리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척박한 불모지의 땅에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낙담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빚값 주고 세우신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나의 반석이요 방패시요 요새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한숨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인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 모두가 은혜의 도가니에 흠뻑 젖어들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부릴 듯 일어나며 저희들의 심령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사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원차인 목사님에게 더욱 강력한 주님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설교를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혼잡한 이론을 섞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고 하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설교 전체의 과정을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보냈던 편지보다 제일 긴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적어도 3통, 4통을 보냈는데 이 편지가 아주 깁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까지 보냈으니까 합치면 가장 분량이 많은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궁금하죠?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로마 밖에서 가장 로마를 느낄 수 있는 도시가 고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부유하고 잘 살고 술과 파티에 융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때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테네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리스의 아테네보다 더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고린도를 정복했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원래부터 굉장히 많은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신을 물으면 신이 한두 종류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돌아갑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현재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얼마나 우상이 많았던지 짐작이 되죠. 고고학적 발굴로 고린도 도시를 발굴해 보니까 이쪽에 헤라 신전이 있고 이쪽에 아폴로 신전이 있고 곳곳마다 잡신을 섬기는 그런 신당들이 즐비하게 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지혜롭고 논리에 정확했던지 그 당시에 법원이 바빴다고 말합니다. 늘 변호사를, 그 당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를 하면 법정에서 판사들이 재판하는 일들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소가 있는 것을 고고학적 발굴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수를 한다, 재판을 한다. 그러면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너희들이 왜 자꾸 수를 해가지고 교회 믿는 성도들이 왜 자꾸 재판을 거느냐 이런 말이 고린도전서예요. 자꾸 변호사와 법원을 들락날락한다는 말은 이 당시 사람들이 수를 걸 만큼 생활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잡신도 섬깁니다. 아폴로신 혹은 헤라신 혹은 지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도 찾아가고 그래서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찬송으로 예배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세상의 지혜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지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논리적으로 들어보면 이쪽 편의 말도 많고 저쪽 편의 말도 많습니다.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나 똑똑하게 말 잘하는지. 남집사님, 여집사님, 다 논리가 정연하게 말하는데 우리의 지혜로는 풀 제가 하겠습니다. 좀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분쟁이 생긴다면 돈이 되는 곳에는 돈이 쌓이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다.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업에도 돈 문제에 딱 걸리면요 거기서 반드시 컨플릭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달된 곳에 법원이 잘해요. 왜? 서로 이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앞에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성경은 그 편지가 소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편지 4통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는 사라져서 성경 안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두 번째 편지가 성경 안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데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하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편지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16장까지 다 가는 겁니다. 이 편지를 끝을 맺으려고 하다가 아직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조한 구절이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방점을 찍어놓고 내가 고린도후서를 써야 되겠다 작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13절 14절이 이 모든 골치 아픈 문제, 성적 부도덕 문제, 금전 문제, 우상 제물 바치는 문제, 교회 안에서의 방언 문제, 교회 안에서 서로 장악하는 사람들의 문제.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아니 나는 예수파다. 파당되는 모습. 바울이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 해결의 내용이 오늘 주어진 마지막 16장에 와서 13절 14절에 와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편지를 냈습니다. 혹시 9절이 올라가 있습니까? 김찬 집사님 성경 9절이 그냥 13절 14절 맹세해서 띄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성경 한번 다 볼까요? 여기 있네요. 보세요. 자 보세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자, 여러분 1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 돌아가겠습니다. 13절로 돌아갑니다. 예. 13절에는 그냥 한
한글 성경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명령처럼 보이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은 4개의 명령이 적혀 있어요. 4개의 명령. 4개의 명령. 어떤 명령이냐?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 4개가 원래 문물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4개의 명령으로 갈라놓은 영어 성경이 성경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와서 다시 한번 명령을 더하기 때문에 5개의 명령을 주고 사도 바울이 끝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 자기들 이름 2개가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울은 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이 깨어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깨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집에 방문하면 책자 2개를 놓고 가죠. 책자 2개. 얇은 종이 책자. 하나는 파수대, 하나는 깨를 찧어다. 이 2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 깨를 찧어다 이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단들이 먼저 가져갔어요. 이단들이. 깨어라. 여러분 이 깨어라는 이 단어가요.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성경 원문을 말합니다. 로마 천주교의 교황 중에서 16명이 깨어라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도대체 무슨 이름이냐? 여러분 교황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오죠. 촤 이름이 나오죠. 그죠? 베네딕토, 클레멘트, 스데반, 폴, 교황 이름 여러분 몇 개 알잖아요. 그런데 역대 교황 이름 가운데서 2번째 차지한 이름이 오늘 여기 나오는 따라합시다. 그레고리. 깨어라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레고리입니다. 그레고리. 이 그레고리를 영어에서 채택한 거예요. 그레고리. 그래서 195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남자 이름 10개 중에 하나가 그레고리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배우 그레고리 펜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레고리 펜. 그레고리가 무엇이냐? 깨어라. 깨를 찧어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일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현장이 오늘 우리 코로나 오늘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사는 현장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 돈 문제, 내 잘났다는 우월의식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오늘 이미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중마다 들어가보면 다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첫 번째 깨어라. 그레고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요. 어머니 된 자로서 자녀들을 향해서 다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아버지들이 기도 좀 잘 안 하는데 어머니들은 기도 참 열심히 했어요. 저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지금 90세, 91세 동안에 전화만 하면 기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어머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무슨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콜콜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 3번째 왔는데 또 자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한 시간도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느냐. 1등 제자 베드로가 한 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깨어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는 많이 있는데 아유 목사님 문제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도 깨어서 기도 좀 하라. 이거는 안 하고 자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참기 주사합니다. 기도가 가야 돼. 기도가 가야 돼. 그럼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잡아대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 안 하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창피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방 제1처방 여러분 그레고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 안에 하고 시간이 좀 남아도니까 뭐 놀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 줄 아십니까? 30년이 금방 지나가요. 30년이 10년 정도가 아니고 야 나는 시간이 많다. 그럼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나 빨리 마귀가 아예 시간에 대한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깨어라 다음에 보니까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합니다.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는 것의 반대말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것. 기도 대장이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동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종 없는 거예요. 여기 굳게 서라는 말은 말씀에 굳게 서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여러분이 특별히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켜나가는가? 내가 내 자녀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가? 십계명 그냥 그 성경책 뒤에 붙여놓은 거 아십니까? 신자가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로 서 있어요. 여러분 15장 한번 볼까요? 우리 16장으로 13장 한 장 앞으로 가면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에서 똑바로 선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 똑바로 선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음생을 똑바로 하는 자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제 사위와 며느리를 선택할 때, 허락을 할 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느냐, 하나님의 11조를 제대로 드리느냐, 부모에게 공경하느냐, 집안이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살고 애쓰는 가정입니다. 이런 뿌리가 없이, 이런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결혼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직장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얼마나 직장에서 푸시가 많아요? 전부 여기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해요?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요? 복음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 계명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비밀을 볼까요?
남자다워라 이랬어요. 아니 우리 여성들은 그게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남자다워라는 말이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앤디죠. 앤디 우리 집사님 자녀 봤는데 앤디가 있어요. 보세요. 앤디의 뜻이 남자답다 스트롱맨이라는 말이에요. 스트롱맨.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약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용기 있고 대담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대담한 사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직인 사람이고 도전하는 사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치고요. 가나안에서 보관적으로 옮겨지지 않은 나라 한 군데도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진취적이 장애인이 있으면 뚫고 나가든지 장애를 밟고 올라가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입니다. 남자다. 여호수아 1장 6절, 8절, 9절 솔로몬에게 주은 메시지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7족속이 너 앞에서 가로막혀있지만 겁을 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 두 개를 묶어도 됩니다.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그런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앞에는 남자다워라 용기를 내고 힘있게 도전을 살아라. 그런데 뒤에 나오는 강건하라는 말은 강건하게 되어라. 수동형입니다. 명령형 가운데 있어요. 수동명이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목사님 설교 듣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지지로 살아봐야 되겠다. 힘내야지. 으쌰으쌰. 안 됩니다. 내 힘과 결심 가지고는 내 자녀를 못 꺾어요. 내 남편의 아내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부부를 꺾을 수가 없어요. 내가 100번, 1000번 결심해도 내 힘과 내 체감과 나의 각오 가지고는 예측을 못 갑니다. 왜 수동형이냐? 너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라. 이게 바로 오늘 원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능력은 자기가 힘을 내갖고 이스라엘의 성물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윗에게 힘을 주니까 다윗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복잡한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풀어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냅니다.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 어떤 일을 하되 하늘의 힘을 입어서 너가 문제를 풀어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에게 돌멩이 맞아가지고 기절했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이 친구 죽었구나 해가지고요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피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머리를 맞은 거 같아요. 쓰레기통에 갖다 던졌어요. 성 밖에다 던져놨어요. 조금 있다가 바울이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몸 관리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수건 가지고 머리 피 닦고 다시 조금 전에 핍박했던 그 손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얼마나 남자답고 강건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빌립보 간수장을
회개시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눈물.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죠. 전부 다 바다에서 오늘 물귀신에게 잡혀 죽는다 그러는데 바울 혼자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여 이번 하기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끌 것이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타납니까? 어디서 그렇게 엔드다운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인자야 일어나라. 지금 하나님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인자야 일어나라. 누구한테 얘기하죠? 에스겔이야. 에스겔. 시작에 나오면 인자 예수님 말고 인자 이름 가면서 예수님 말고 선자예요. 에스겔 선자예요. 인자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니까 에스겔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 2절. 내 힘만 의지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찬송에 나오잖아요. 내주는 가능성이. 여러분, 인생살이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살이가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에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재간으로 못 풀어요. 깨어라. 웃겠어요.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이 네 개는요, 무엇으로 걸었는가 하면요, 믿음.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는 이 길을 못 가요. 믿음이 시발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이만큼 왔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 띄워주세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13절에 믿음이 동그라미, 14절에 사랑이 동그라미.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제일 끝절에 가서 다시 한번 사랑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덮어야만이 문제가 풀린다. 사도바울이 14절에 엄청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을 가지고 덮어야 해결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고린도서 13장에 한 장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반드시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 마땅히라는 단어를 써요. 마땅히. 요한 1서 4장 11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아내에게, 내 아들, 딸에게, 내 형제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반드시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4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나가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구이하고 용서하면서 살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인이라.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love.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왜냐하면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옷 안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옷이잖아요. 이 옷을 입으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똑똑한 말 아무리 필요 없고 이 사랑의 옷을 입고 나가면 유지가 풀린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친했어요. 바울과 베드로는 참 친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울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바울도 베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바울을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예수께 묻잖아요. 예수의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인생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라고 특히 무엇보다도 옛날 성경은 열심으로 오늘날 성경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장 8절. 다 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커다란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부터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살기에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 해결책을 주는데 믿음으로 시작한 너 인생의 여정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끝을 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담배라고 있는 그 골치 아픈 문제 사랑으로 풀면 아름답게 풀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당에 부르시고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그게 품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야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그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 무엇으로 풉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또 옹고질이 나옵니다. 또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옳은 말 할 필요 없어요. 너 왜 그런데 할 필요 없어. 사랑으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덮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45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성공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사랑을 희생시킨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에 무슨 일이든지 사랑을 얻고 나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입니다. 구별하여서
전하에 바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권념해 주시고 헵시바의 복과 뷸라의 복으로 선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안 남았죠? 시간 관리 여러분 안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깨우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감사의 날로 지키겠습니다. 바라보는 모든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많으면 감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은혜가 많으면 감사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감사가 많으면 또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일 우리 감사주일 지키고 정규 주일식사를 모입니다. 오늘은 1인 하루 햄버거를 드시겠습니다. 요나서 22분 공부합니다. 모아 군문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중국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김희석 권사님 친구분도 오셨고 우리 조상님도 오셨고 환영합니다. 마치고 저도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못 맞는 자 455장 우리 1절 나의 최대한의 톤을 높여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1절을 두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못 맞는 자 그 마음에 건강히 살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